그대여 요즘 날씨가 참으로 매섭지 않더냐. 문틈 사이로 파고드는 황소바람에 밤새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겨 보아도 뼈마디가 시리고 욱신거려 잠 못 이루지는 않았더냐. 창밖에 쌩쌩 부는 바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혹여 빙판길에 미끄러질까 무서워 문 밖을 나서기조차 겁이 나는 요즘이 아니더냐. 그대여 나는 그대의 그 얼어붙은 손과 발이 단순히 날씨 탓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노라. 평생을 가족의 따뜻한 아랫목을 위해 자신은 차디찬 윗목에서 웅크려 잠들던 그대의 시린 세월이 뼛속 깊이 사무쳐 있기 때문이니라. 돌이켜보아라. 한겨울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할 때도 그대의 손은 꽁꽁 얼어 터질 듯 붉었으나 자식들 입힐 깨끗한 옷 생각에 손 시린 줄도 모르고 방망이질을 하지 않았더냐. 가족들 먹일 밥 짓느라 찬물에 쌀을 씻고 행주를 빨며 그대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거칠어졌으나 정작 그대 몸 하나 돌볼 겨를은 없었노라. 행여 감기라도 걸리면 약값 들어갈까봐 뜨끈한 아랫목은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그대는 다 식어빠진 방구석에서 홀로 끙끙 앓으며 겨울을 나지 않았더냐. 이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편안히 따뜻한 밥 먹으며 지낼 만하다 싶은데 야속하게도 찾아온 것은 찬바람만 불면 쑤셔오는 무릎과 허리여 조금만 무리해도 탈이 나는 약해진 육신뿐이로구나. 뉴스에서 한파가 온다 눈이 온다 하면 내 몸 걱정보다 멀리 있는 자식들 걱정이 앞서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지만 정작 그대의 안부를 묻는 이는 드물어 마음 한구석에 휑하니 찬바람이 들지는 않더냐. 내가 늙어서 짐이나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아프지 말고 곱게 늙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무겁게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더냐. 허나 그대여 부디 그대의 몸을 아끼고 또 아끼거라. 지금 그대가 느끼는 그 통증과 시림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발 나 좀 돌봐달라는 그대 육신의 간절한 외침이니라. 몸이 추우면 옷을 껴입으면 되지만 마음이 추우면 세상 어떤 난로로도 데울 수가 없는 법이니 이 추운 겨울 그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자식 걱정도 아니요 집안일도 아니요 오직 그대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니라. 그대여 가만히 주위를 한번 둘러보아라. 똑같이 매서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어떤 이는 추위에 떨며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지만 어떤 이는 마치 봄날의 햇살을 품은 듯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노라. 그들은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니라. 비싼 옷을 입어서 따뜻해 보이는 것도 아니니라. 그들의 육신 또한 그대처럼 늙어가고 찬 바람에 시린 것은 매 한 가지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화로가 하나 놓여 있노라. 그 비밀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있노라. 노쇠해가는 육신을 서글퍼하며 움츠러드는 대신 자연의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 안의 불성을 찾아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니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그대의 몸이 평안해야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대가 행복해야 그대를 바라보는 자식들도 행복한 법이니라. 오늘 나는 그대에게 이 매서운 한파도 녹여버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비결을 들려주려 하노라. 몸은 비록 춥고 시리더라도 마음만은 봄꽃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지혜의 불씨를 그대 가슴에 지펴주려 하노라. 빈손으로 왔으나 그대 안에는 이미 우주를 태우고도 남을 큰 자비의 빛이 있음을 저 법구경의 가르침과 옛 이야기를 통해 오늘 그대 가슴 깊이 새겨보아라. 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든 마음을 녹일 준비가 되었는가. 얼어붙은 그대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신비롭고 따뜻한 전설의 세계로 나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하노라. 낡은 수레와 같은 몸, 그 안에 등불을 켜라. 그대여 옛날 인도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바사익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노라.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쥐었고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단 한 가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육신이었노라. 어느 해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가 인도 땅을 덮쳤을 때의 일이니라. 젊은 날 전장을 누비던 왕의 기계는 온데 간데없고 늙은 왕은 침소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비단 이불을 겹겹이 덮고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노라. 방 안에는 질 좋은 숯을 피워 훈기가 가득하고 최고의 의원들이 지어 올린 보약이 즐비했건만 왕의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아이고 춥다. 아이고 뼈마디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이러다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닌가. 왕의 마음속에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죽음과 늙음에 대한 공포가 찬바람처럼 쌩쌩 불고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이 왕의 모습이 어찌 남의 일 같기만 하더냐. 좋다는 약을 찾아 먹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어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내가 늙었구나 하는 서글픔, 혹여나 큰 병이라도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왕이 느끼던 그 한기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이끌려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마시를 나가게 되었노라. 두꺼운 털옷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가마 안에는 뜨거운 화로까지 넣었지만 왕은 여전히 춥다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지. 그런데 기원정사뜰에 들어서던 왕의 눈에 기이한 광경 하나가 들어왔으니 그것은 바로 칠순이 훌쩍 넘은 한 노스님의 모습이었노라. 그 노스님은 해지고 얇은 가사 한 장만을 걸친 채 맨발로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추운 기색은커녕 마치 봄바람을 맞이하는 어린아이처럼 발그레한 홍조와 평온한 미소가 가득하지 않겠느냐. 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노라. 천하를 가진 나는 이토록 춥고 괴로운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저 늙은 수행자는 어찌 저리도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인단 말인가. 왕은 가마에서 내려 덜덜 떨며 노스님에게 물었노라. 스님, 춥지 않으십니까? 내 나이 60을 넘기니 뼛속까지 바람이 들어 비단 옷을 10겹을 입어도 이리 추운데 스님은 나보다 훨씬 연로해 보이거늘 어찌 그 얇은 옷 한 장으로 이 추위를 견디십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합장하며 왕에게 이렇게 답하였노라. 대왕이시여, 추위는 살갗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내 몸이 늙어가는구나, 내가 아프구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살얼음이 되어 혈관을 막 뼈를 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낡은 옷을 입었으나 제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법이라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어 그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으니 춥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노라. 그리고는 곧바로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였지. 부처님, 저는 늙는 것이 두렵습니다. 병드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화려한 술에도 낡으면 부서지듯 제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때 왕에게 그리고 오늘 추위와 병고에 시달리는 그대에게 법구경의 이 소중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구나. 아름답게 꾸민 왕의 수레도 언젠가는 낡아 부서지고 우리네 육신 또한 늙고 병들어 쇠약해진다. 하지만 올바른 이치를 깨달은 이의 마음은 결코 늙지 않으며 영원토록 평안하다. 그대여, 우리의 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이 몸은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고 금이 가기 마련이니라. 세월이 흐르면 기계도 녹이 슬고 고장이 나는데 하물며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육신이 어찌 영원히 쌩쌩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대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는 것은 그대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니라. 그것은 자연의 순리요 오랜 시간 그대라는 영혼을 태우고 다니느라 고생한 육신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이니라. 헌데 그대는 그 낡아가는 수레를 붙잡고 왜 예전처럼 달리지 못하느냐며 채찍질을 하고 왜 여기저기 삐걱거리느냐며 서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몸이 보내는 신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낼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고 그 냉기는 다시 몸을 상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여 몸이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마음이 늙는 것은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노라. 몸은 비록 낡은 집처럼 외풍이 들고 삐걱거리더라도 그 안에 사는 주인인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하면 그 집은 여전히 살만하고 아늑한 곳이 되느니라. 건강 염려증이라는 말이 있지 않더냐.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밤새 검색해보고 약봉지를 한 움큼씩 털어넣으며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실은 그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더 큰 병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라고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20살 청년처럼 펄펄 날아다니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오늘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구나 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이니라. 그대여 저 얇은 옷을 입은 노스님이 추위를 이긴 비결은 추위를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추위라는 감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아 춥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릴 뿐 추워서 싫다 추워서 병나면 어쩌지 하는 분별심을 내지 않았기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오늘 밤 그대의 무릎이 시려오거든 아이고 지긋지긋해하며 인상을 쓰기보다 따뜻한 손으로 무릎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주어라. 주인 잘못 만나 평생 고생이 많았다. 내 덕분에 내가 자식들 키우고 이만큼 살았다. 참으로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신기하게도 그대가 육신에게 화해를 청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 차가웠던 몸에 온기가 돌고 통증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왕은 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자신을 뚱뚱 감고 있던 두꺼운 비단옷을 하나씩 벗어 던졌노라.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을 내는 순간 왕의 얼굴에는 그 노스님과 같은 건강한 홍조가 피어올랐노라. 그대여 이 이야기가 그저 먼 옛날의 전설로만 들리느냐. 지금 거울 앞에 선 그대의 이야기이니라.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그대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해줄 것은 뜨거운 보일러도 아니요 비싼 오리털 점퍼도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내 몸아 고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대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씨이니라. 몸은 낡은 수레와 같아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나니 그 수레가 멈추는 날까지 그대라는 귀한 주인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겠느냐. 아니면 창밖의 풍경을 즐기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유를 가져야겠느냐. 선택은 오직 그대에게 달려있노라. 이제 법구경의 지혜를 빌려 몸의 병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노라. 그대여 앞서 들려준 이야기 속의 왕처럼 우리는 저마다 육신이라는 집을 한 채씩 짓고 살아가고 있노라. 어떤 이는 크고 화려한 기와집을 지었고 어떤 이는 작고 소박한 초가집을 지었으나 세월이라는 비바람 앞에서는 그 어떤 집도 영원할 수 없는 법이니라. 60년 7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라는 주인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었으니 기둥인 다리가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지붕인 머리카락이 희게 바래고 창문인 눈이 침침해지는 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이지 않겠느냐. 헌데 그대는 어찌하여 평생 그대를 위해 묵묵히 버텨준 그 낡은 집을 향해 고맙다 수고했다 다독여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리 춥느냐. 왜 이리 낡았느냐 타박만 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 몸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자연에서 빌려온 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니라. 불교에서는 우리 몸을 지수화풍, 즉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기운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노라 뼈와 살은 땅의 기운이요 피와 눈물은 물의 기운이며 체온은 불의 기운이요
숨쉬는 호흡은 바람의 기운이니 인연이 닿으면 이 네 가지는 다시 자연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무릎이 시리고 쑤실 때마다 내 무릎이 왜 이러나 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자연의 기운이 잠시 약해졌구나 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아라. 집주인이 셋집이 낡았다고 해서 집을 부수지는 않듯이 그대 또한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거나 미워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비가 새면 지붕을 고치고 바람이 들면 문풍지를 새로 바르듯 그저 아픈 곳을 보듬고 고쳐가며 살아가면 그뿐이니라. 그대여 이 추운 겨울 그대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은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마음의 난로를 켜는 것이니라.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몸의 기운이 꽉 막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이 떨어지느니라.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한겨울 얇은 옷을 입고 밖에 서 있는 것보다 그대의 몸을 더 차갑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이제부터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늘따라 허리가 좀 뻐근하네 싶으면 오늘 좀 쉬어달라는 신호구나 하고 기꺼이 쉬어주고 소화가 좀 안 되네 싶으면 조금 덜 먹고 속을 비우라는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느니라. 그대여 이제 실생활에서 그대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아주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일러주겠노라. 거창한 수행이 아니니 오늘 당장 해보거라. 첫째는 따뜻한 물 마시기 명상이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보아라.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를 가만히 느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셔보아라. 따뜻한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 위장으로 흘러들고 그 온기가 손끝 발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보아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아라. 나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그대의 차가운 몸을 녹이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보약이 될 것이니라. 둘째는 약손요법이니라.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 하며 문질러 주시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가라앉던 기억이 있느냐.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체온이 전해졌기 때문이니라. 이제는 그대가 그대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주어라. TV를 보다가도 혹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리고 아픈 무릎이나 어깨가 있거든 그대의 따뜻한 손바닥으로 가만히 덮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어라. 아이고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한다. 사랑한다. 내 무릎아 사랑한다. 내 허리야. 진심을 담아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굳어진 근육을 풀고 얼어붙은 세포를 깨우는 기적을 만들 것이니라. 그대여 계절은 돌고 돌아 매서운 추위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기 마련이니라. 지금 그대의 몸이 춥고 아픈 겨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 즉 부처의 성품은 결코 늙지도 병들지도 않으며 언제나 봄날의 햇살처럼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말거라. 몸은 비록 쭈글쭈글한 껍데기처럼 변해갈지라도 그 안에 담긴 그대의 지혜와 사랑, 자식들을 키워낸 인내와 희생의 정신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그윽한 향기를 내는 법이니라. 그러니 부디 거울 속에 늙은 모습을 보며 한숨 짓지 말고 그 주름 속에 숨겨진 그대의 아름다운 영혼을 바라보아라. 그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고 있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추운 겨울을 나는 그대를 위해 나의 간절한 축원을 올리노라. 부디 그대의 몸이 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가 되기를, 그대의 마음이 어떤 걱정에도 얼어붙지 않는 따뜻한 온돌이 되기를, 오늘 밤에는 아픈 곳 하나 없이 포근한 솜잎을 덮은 듯 편안한 잠을 이루기를, 내일 아침에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눈부신 햇살을 맞이하기를. 그대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니라. 내 항상 그대 곁에서 따뜻한 자비의 외투로 그대를 감싸 안고 있음을 기억하거라. 이 겨울 건강하거라, 행복하거라. 그대의 모든 날이 따뜻한 봄날이기를 기원하노라.
그대여 요즘 날씨가 참으로 매섭지 않더냐. 문틈 사이로 파고드는 황소바람에 밤새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겨 보아도 뼈마디가 시리고 욱신거려 잠 못 이루지는 않았더냐. 창밖에 쌩쌩 부는 바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혹여 빙판길에 미끄러질까 무서워 문 밖을 나서기조차 겁이 나는 요즘이 아니더냐. 그대여 나는 그대의 그 얼어붙은 손과 발이 단순히 날씨 탓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노라. 평생을 가족의 따뜻한 아랫목을 위해 자신은 차디찬 윗목에서 웅크려 잠들던 그대의 시린 세월이 뼛속 깊이 사무쳐 있기 때문이니라. 돌이켜보아라. 한겨울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할 때도 그대의 손은 꽁꽁 얼어 터질 듯 붉었으나 자식들 입힐 깨끗한 옷 생각에 손 시린 줄도 모르고 방망이질을 하지 않았더냐. 가족들 먹일 밥 짓느라 찬물에 쌀을 씻고 행주를 빨며 그대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거칠어졌으나 정작 그대 몸 하나 돌볼 겨를은 없었노라. 행여 감기라도 걸리면 약값 들어갈까봐 뜨끈한 아랫목은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그대는 다 식어빠진 방구석에서 홀로 끙끙 앓으며 겨울을 나지 않았더냐. 이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편안히 따뜻한 밥 먹으며 지낼 만하다 싶은데 야속하게도 찾아온 것은 찬바람만 불면 쑤셔오는 무릎과 허리요. 조금만 무리해도 탈이 나는 약해진 육신뿐이로구나. 뉴스에서 한파가 온다 눈이 온다 하면 내 몸 걱정보다 멀리 있는 자식들 걱정이 앞서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지만 정작 그대의 안부를 묻는 이는 드물어 마음 한구석에 휑하니 찬바람이 들지는 않더냐. 내가 늙어서 짐이나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아프지 말고 곱게 늙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무겁게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더냐. 허나 그대여 부디 그대의 몸을 아끼고 또 아끼거라. 지금 그대가 느끼는 그 통증과 시림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발 나 좀 돌봐달라는 그대 육신의 간절한 외침이니라. 몸이 추우면 옷을 껴입으면 되지만 마음이 추우면 세상 어떤 난로로도 데울 수가 없는 법이니 이 추운 겨울 그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자식 걱정도 아니요 집안일도 아니요 오직 그대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니라. 그대여 가만히 주위를 한번 둘러보아라. 똑같이 매서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어떤 이는 추위에 떨며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지만 어떤 이는 마치 봄날의 햇살을 품은 듯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노라. 그들은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니라. 비싼 옷을 입어서 따뜻해 보이는 것도 아니니라. 그들의 육신 또한 그대처럼 늙어가고 찬 바람에 시린 것은 매 한 가지이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화로가 하나 놓여 있노라. 그 비밀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있노라. 노쇠해가는 육신을 서글퍼하며 움츠러드는 대신 자연의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 안의 불성을 찾아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니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그대의 몸이 평안해야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대가 행복해야 그대를 바라보는 자식들도 행복한 법이니라. 오늘 나는 그대에게 이 매서운 한파도 녹여버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비결을 들려주려 하노라. 몸은 비록 춥고 시리더라도 마음만은 봄꽃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지혜의 불씨를 그대 가슴에 지펴주려 하노라. 빈손으로 왔으나 그대 안에는 이미 우주를 태우고도 남을 큰 자비의 빛이 있음을 저 법구경의 가르침과 옛 이야기를 통해 오늘 그대 가슴 깊이 새겨보아라. 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든 마음을 녹일 준비가 되었는가. 얼어붙은 그대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신비롭고 따뜻한 전설의 세계로 나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하노라. 낡은 수레와 같은 몸, 그 안에 등불을 켜라. 그대여 옛날 인도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바사익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노라.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쥐었고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단 한 가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육신이었노라. 어느 해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가 인도 땅을 덮쳤을 때의 일이니라. 젊은 날 전장을 누비던 왕의 기계는 온데 간데없고 늙은 왕은 침소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비단 이불을 겹겹이 덮고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노라. 방 안에는 질 좋은 숯을 피워 훈기가 가득하고 최고의 의원들이 지어 올린 보약이 즐비했건만 왕의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아이고 춥다. 아이고 뼈마디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이러다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닌가. 왕의 마음속에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죽음과 늙음에 대한 공포가 찬바람처럼 쌩쌩 불고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이 왕의 모습이 어찌 남의 일 같기만 하더냐. 좋다는 약을 찾아 먹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어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내가 늙었구나 하는 서글픔, 혹여나 큰 병이라도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왕이 느끼던 그 한기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이끌려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마시를 나가게 되었노라. 두꺼운 털옷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가마 안에는 뜨거운 화로까지 넣었지만 왕은 여전히 춥다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지. 그런데 기원정사뜰에 들어서던 왕의 눈에 기이한 광경 하나가 들어왔으니 그것은 바로 칠순이 훌쩍 넘은 한 노스님의 모습이었노라. 그 노스님은 해지고 얇은 가사 한 장만을 걸친 채 맨발로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추운 기색은커녕 마치 봄바람을 맞이하는 어린아이처럼 발그레한 홍조와 평온한 미소가 가득하지 않겠느냐. 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노라. 천하를 가진 나는 이토록 춥고 괴로운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저 늙은 수행자는 어찌 저리도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인단 말인가. 왕은 가마에서 내려 덜덜 떨며 노스님에게 물었노라. 스님, 춥지 않으십니까? 내 나이 60을 넘기니 뼛속까지 바람이 들어 비단 옷을 10겹을 입어도 이리 추운데 스님은 나보다 훨씬 연로해 보이거늘 어찌 그 얇은 옷 한 장으로 이 추위를 견디십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합장하며 왕에게 이렇게 답하였노라. 대왕이시여, 추위는 살갗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내 몸이 늙어가는구나, 내가 아프구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살얼음이 되어 혈관을 막고 뼈를 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낡은 옷을 입었으나 제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법이라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어 그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으니 춥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노라. 그리고는 곧바로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였지. 부처님, 저는 늙는 것이 두렵습니다. 병드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화려한 술에도 낡으면 부서지듯 제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때 왕에게 그리고 오늘 추위와 병고에 시달리는 그대에게 법구경의 이 소중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구나. 아름답게 꾸민 왕의 수레도 언젠가는 낡아 부서지고 우리네 육신 또한 늙고 병들어 쇠약해진다. 하지만 올바른 이치를 깨달은 이의 마음은 결코 늙지 않으며 영원토록 평안하다. 그대여, 우리의 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이 몸은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고 금이 가기 마련이니라. 세월이 흐르면 기계도 녹이 슬고 고장이 나는데 하물며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육신이 어찌 영원히 쌩쌩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대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는 것은 그대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니라. 그것은 자연의 순리요 오랜 시간 그대라는 영혼을 태우고 다니느라 고생한 육신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이니라. 헌데 그대는 그 낡아가는 수레를 붙잡고 왜 예전처럼 달리지 못하느냐며 채찍질을 하고 왜 여기저기 삐걱거리느냐며 서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몸이 보내는 신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낼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고 그 냉기는 다시 몸을 상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여 몸이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마음이 늙는 것은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노라. 몸은 비록 낡은 집처럼 외풍이 들고 삐걱거리더라도 그 안에 사는 주인인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하면 그 집은 여전히 살만하고 아늑한 곳이 되느니라.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이 있지 않더냐.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밤새 검색해보고 약봉지를 한 움큼씩 털어넣으며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실은 그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더 큰 병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라고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20살 청년처럼 펄펄 날아다니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오늘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구나 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이니라. 그대여 저 얇은 옷을 입은 노스님이 추위를 이긴 비결은 추위를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추위라는 감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아 춥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릴 뿐 추워서 싫다 추워서 병나면 어쩌지 하는 분별심을 내지 않았기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오늘 밤 그대의 무릎이 시려오거든 아이고 지긋지긋해하며 인상을 쓰기보다 따뜻한 손으로 무릎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주어라. 주인 잘못 만나 평생 고생이 많았다. 내 덕분에 내가 자식들 키우고 이만큼 살았다. 참으로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신기하게도 그대가 육신에게 화해를 청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 차가웠던 몸에 온기가 돌고 통증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왕은 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자신을 쭝쭝 감고 있던 두꺼운 비단옷을 하나씩 벗어 던졌노라.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을 내는 순간 왕의 얼굴에는 그 노스님과 같은 건강한 홍조가 피어올랐노라. 그대여 이 이야기가 그저 먼 옛날의 전설로만 들리느냐. 지금 거울 앞에 선 그대의 이야기이니라.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그대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해줄 것은 뜨거운 보일러도 아니요 비싼 오리털 점퍼도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내 몸아 고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대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씨이니라. 몸은 낡은 수레와 같아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나니 그 수레가 멈추는 날까지 그대라는 귀한 주인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겠느냐. 아니면 창밖의 풍경을 즐기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유를 가져야겠느냐. 선택은 오직 그대에게 달려있노라. 이제 법구경의 지혜를 빌려 몸의 병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노라. 그대여 앞서 들려준 이야기 속의 왕처럼 우리는 저마다 육신이라는 집을 한 채씩 짓고 살아가고 있노라. 어떤 이는 크고 화려한 기와집을 지었고 어떤 이는 작고 소박한 초가집을 지었으나 세월이라는 비바람 앞에서는 그 어떤 집도 영원할 수 없는 법이니라. 60년 7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라는 주인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었으니 기둥인 다리가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지붕인 머리카락이 희게 바래고 창문인 눈이 침침해지는 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이지 않겠느냐. 헌데 그대는 어찌하여 평생 그대를 위해 묵묵히 버텨준 그 낡은 집을 향해 고맙다 수고했다 다독여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리 춥느냐. 왜 이리 낡았느냐 타박만 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 몸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자연에서 빌려온 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니라. 불교에서는 우리 몸을 지수화풍, 즉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기운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노라 뼈와 살은 땅의 기운이요 피와 눈물은 물의 기운이며 체온은 불의 기운이요
숨쉬는 호흡은 바람의 기운이니 인연이 닿으면 이 네 가지는 다시 자연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무릎이 시리고 쑤실 때마다 내 무릎이 왜 이러나 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자연의 기운이 잠시 약해졌구나 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아라. 집주인이 셋집이 낡았다고 해서 집을 부수지는 않듯이 그대 또한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거나 미워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비가 새면 지붕을 고치고 바람이 들면 문풍지를 새로 바르듯 그저 아픈 곳을 보듬고 고쳐가며 살아가면 그뿐이니라. 그대여 이 추운 겨울 그대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은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마음의 난로를 켜는 것이니라.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몸의 기운이 꽉 막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이 떨어지느니라.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한겨울 얇은 옷을 입고 밖에 서 있는 것보다 그대의 몸을 더 차갑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이제부터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늘따라 허리가 좀 뻐근하네 싶으면 오늘 좀 쉬어달라는 신호구나 하고 기꺼이 쉬어주고 소화가 좀 안 되네 싶으면 조금 덜 먹고 속을 비우라는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느니라. 그대여 이제 실생활에서 그대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아주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일러주겠노라. 거창한 수행이 아니니 오늘 당장 해보거라. 첫째는 따뜻한 물 마시기 명상이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보아라.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를 가만히 느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셔보아라. 따뜻한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 위장으로 흘러들고 그 온기가 손끝 발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보아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아라. 나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그대의 차가운 몸을 녹이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보약이 될 것이니라. 둘째는 약손요법이니라.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 하며 문질러 주시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가라앉던 기억이 있느냐.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체온이 전해졌기 때문이니라. 이제는 그대가 그대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주어라. TV를 보다가도 혹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리고 아픈 무릎이나 어깨가 있거든 그대의 따뜻한 손바닥으로 가만히 덮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어라. 아이고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한다. 사랑한다. 내 무릎아 사랑한다. 내 허리야. 진심을 담아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굳어진 근육을 풀고 얼어붙은 세포를 깨우는 기적을 만들 것이니라. 그대여 계절은 돌고 돌아 매서운 추위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기 마련이니라. 지금 그대의 몸이 춥고 아픈 겨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 즉 부처의 성품은 결코 늙지도 병들지도 않으며 언제나 봄날의 햇살처럼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말거라. 몸은 비록 쭈글쭈글한 껍데기처럼 변해갈지라도 그 안에 담긴 그대의 지혜와 사랑, 자식들을 키워낸 인내와 희생의 정신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그윽한 향기를 내는 법이니라. 그러니 부디 거울 속에 늙은 모습을 보며 한숨 짓지 말고 그 주름 속에 숨겨진 그대의 아름다운 영혼을 바라보아라. 그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고 있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추운 겨울을 나는 그대를 위해 나의 간절한 축원을 올리노라. 부디 그대의 몸이 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가 되기를, 그대의 마음이 어떤 걱정에도 얼어붙지 않는 따뜻한 온돌이 되기를, 오늘 밤에는 아픈 곳 하나 없이 포근한 솜잎을 덮은 듯 편안한 잠을 이루기를, 내일 아침에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눈부신 햇살을 맞이하기를. 그대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니라. 내 항상 그대 곁에서 따뜻한 자비의 외투로 그대를 감싸 안고 있음을 기억하거라. 이 겨울 건강하거라, 행복하거라. 그대의 모든 날이 따뜻한 봄날이기를 기원하노라.
그대여 요즘 날씨가 참으로 매섭지 않더냐. 문틈 사이로 파고드는 황소바람에 밤새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겨 보아도 뼈마디가 시리고 욱신거려 잠 못 이루지는 않았더냐. 창밖에 쌩쌩 부는 바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혹여 빙판길에 미끄러질까 무서워 문 밖을 나서기조차 겁이 나는 요즘이 아니더냐. 그대여 나는 그대의 그 얼어붙은 손과 발이 단순히 날씨 탓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노라. 평생을 가족의 따뜻한 아랫목을 위해 자신은 차디찬 윗목에서 웅크려 잠들던 그대의 시린 세월이 뼛속 깊이 사무쳐 있기 때문이니라. 돌이켜보아라. 한겨울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할 때도 그대의 손은 꽁꽁 얼어 터질 듯 붉었으나 자식들 입힐 깨끗한 옷 생각에 손 시린 줄도 모르고 방망이질을 하지 않았더냐. 가족들 먹일 밥 짓느라 찬물에 쌀을 씻고 행주를 빨며 그대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거칠어졌으나 정작 그대 몸 하나 돌볼 겨를은 없었노라. 행여 감기라도 걸리면 약값 들어갈까봐 뜨끈한 아랫목은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그대는 다 식어빠진 방구석에서 홀로 끙끙 앓으며 겨울을 나지 않았더냐. 이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편안히 따뜻한 밥 먹으며 지낼 만하다 싶은데 야속하게도 찾아온 것은 찬바람만 불면 쑤셔오는 무릎과 허리여 조금만 무리해도 탈이 나는 약해진 육신뿐이로구나. 뉴스에서 한파가 온다 눈이 온다 하면 내 몸 걱정보다 멀리 있는 자식들 걱정이 앞서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지만 정작 그대의 안부를 묻는 이는 드물어 마음 한구석에 횡하니 찬바람이 들지는 않더냐. 내가 늙어서 짐이나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아프지 말고 곱게 늙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무겁게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더냐. 허나 그대여 부디 그대의 몸을 아끼고 또 아끼거라. 지금 그대가 느끼는 그 통증과 시림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발 나 좀 돌봐달라는 그대 육신의 간절한 외침이니라. 몸이 추우면 옷을 껴입으면 되지만 마음이 추우면 세상 어떤 난로로도 데울 수가 없는 법이니 이 추운 겨울 그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자식 걱정도 아니요 집안일도 아니요 오직 그대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니라. 그대여 가만히 주위를 한번 둘러보아라. 똑같이 매서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어떤 이는 추위에 떨며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지만 어떤 이는 마치 봄날의 햇살을 품은 듯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노라. 그들은 보약을 많이 먹어서 건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니라. 비싼 옷을 입어서 따뜻해 보이는 것도 아니니라. 그들의 육신 또한 그대처럼 늙어가고 찬 바람에 시린 것은 매 한 가지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화로가 하나 놓여 있노라. 그 비밀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있노라. 노쇠해가는 육신을 서글퍼하며 움츠러드는 대신 자연의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 안의 불성을 찾아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니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그대의 몸이 평안해야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대가 행복해야 그대를 바라보는 자식들도 행복한 법이니라. 오늘 나는 그대에게 이 매서운 한파도 녹여버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비결을 들려주려 하노라. 몸은 비록 춥고 시리더라도 마음만은 봄꽃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지혜의 불씨를 그대 가슴에 지펴주려 하노라. 빈손으로 왔으나 그대 안에는 이미 우주를 태우고도 남을 큰 자비의 빛이 있음을 저 법구경의 가르침과 옛 이야기를 통해 오늘 그대 가슴 깊이 새겨보아라. 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든 마음을 녹일 준비가 되었는가. 얼어붙은 그대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신비롭고 따뜻한 전설의 세계로 나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하노라. 낡은 수레와 같은 몸, 그 안에 등불을 켜라. 그대여 옛날 인도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바사익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노라.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쥐었고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단 한 가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육신이었노라. 어느 해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가 인도 땅을 덮쳤을 때의 일이니라. 젊은 날 전장을 누비던 왕의 기계는 온데 간데없고 늙은 왕은 침소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비단 이불을 겹겹이 덮고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노라. 방 안에는 질 좋은 숯을 피워 훈기가 가득하고 최고의 의원들이 지어 올린 보약이 즐비했건만 왕의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아이고 춥다. 아이고 뼈마디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이러다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닌가. 왕의 마음속에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죽음과 늙음에 대한 공포가 찬바람처럼 쌩쌩 불고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이 왕의 모습이 어찌 남의 일 같기만 하더냐. 좋다는 약을 찾아 먹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어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내가 늙었구나 하는 서글픔, 혹여나 큰 병이라도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왕이 느끼던 그 한기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이끌려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마시를 나가게 되었노라. 두꺼운 털옷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가마 안에는 뜨거운 화로까지 넣었지만 왕은 여전히 춥다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지. 그런데 기원정사뜰에 들어서던 왕의 눈에 기이한 광경 하나가 들어왔으니 그것은 바로 칠순이 훌쩍 넘은 한 노스님의 모습이었노라. 그 노스님은 해지고 얇은 가사 한 장만을 걸친 채 맨발로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추운 기색은커녕 마치 봄바람을 맞이하는 어린아이처럼 발그레한 홍조와 평온한 미소가 가득하지 않겠느냐. 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노라. 천하를 가진 나는 이토록 춥고 괴로운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저 늙은 수행자는 어찌 저리도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인단 말인가. 왕은 가마에서 내려 덜덜 떨며 노스님에게 물었노라. 스님, 춥지 않으십니까? 내 나이 60을 넘기니 뼛속까지 바람이 들어 비단 옷을 10겹을 입어도 이리 추운데 스님은 나보다 훨씬 연로해 보이거늘 어찌 그 얇은 옷 한 장으로 이 추위를 견디십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합장하며 왕에게 이렇게 답하였노라. 대왕이시여, 추위는 살갗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내 몸이 늙어가는구나, 내가 아프구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살얼음이 되어 혈관을 막 뼈를 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낡은 옷을 입었으나 제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법이라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어 그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으니 춥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노라. 그리고는 곧바로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였지. 부처님, 저는 늙는 것이 두렵습니다. 병드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화려한 술에도 낡으면 부서지듯 제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때 왕에게 그리고 오늘 추위와 병고에 시달리는 그대에게 법구경의 이 소중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구나. 아름답게 꾸민 왕의 수레도 언젠가는 낡아 부서지고 우리네 육신 또한 늙고 병들어 쇠약해진다. 하지만 올바른 이치를 깨달은 이의 마음은 결코 늙지 않으며 영원토록 평안하다. 그대여, 우리의 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이 몸은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고 금이 가기 마련이니라. 세월이 흐르면 기계도 녹이 슬고 고장이 나는데 하물며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육신이 어찌 영원히 쌩쌩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대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는 것은 그대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니라. 그것은 자연의 순리요 오랜 시간 그대라는 영혼을 태우고 다니느라 고생한 육신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이니라. 헌데 그대는 그 낡아가는 수레를 붙잡고 왜 예전처럼 달리지 못하느냐며 채찍질을 하고 왜 여기저기 삐걱거리느냐며 서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몸이 보내는 신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낼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고 그 냉기는 다시 몸을 상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여 몸이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마음이 늙는 것은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노라. 몸은 비록 낡은 집처럼 외풍이 들고 삐걱거리더라도 그 안에 사는 주인인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하면 그 집은 여전히 살만하고 아늑한 곳이 되느니라. 건강 염려증이라는 말이 있지 않더냐.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밤새 검색해보고 약봉지를 한 움큼씩 털어넣으며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실은 그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더 큰 병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라고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20살 청년처럼 펄펄 날아다니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오늘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구나 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이니라. 그대여 저 얇은 옷을 입은 노스님이 추위를 이긴 비결은 추위를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추위라는 감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아 춥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릴 뿐 추워서 싫다 추워서 병나면 어쩌지 하는 분별심을 내지 않았기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오늘 밤 그대의 무릎이 시려오거든 아이고 지긋지긋해하며 인상을 쓰기보다 따뜻한 손으로 무릎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주어라. 주인 잘못 만나 평생 고생이 많았다. 내 덕분에 내가 자식들 키우고 이만큼 살았다. 참으로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신기하게도 그대가 육신에게 화해를 청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 차가웠던 몸에 온기가 돌고 통증이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왕은 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자신을 쭝쭝 감고 있던 두꺼운 비단옷을 하나씩 벗어 던졌노라.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을 내는 순간 왕의 얼굴에는 그 노스님과 같은 건강한 홍조가 피어올랐노라. 그대여 이 이야기가 그저 먼 옛날의 전설로만 들리느냐. 지금 거울 앞에 선 그대의 이야기이니라.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그대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해줄 것은 뜨거운 보일러도 아니요 비싼 오리털 점퍼도 아니니라. 그것은 바로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내 몸아 고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대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씨이니라. 몸은 낡은 수레와 같아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나니 그 수레가 멈추는 날까지 그대라는 귀한 주인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겠느냐. 아니면 창밖의 풍경을 즐기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여유를 가져야겠느냐. 선택은 오직 그대에게 달려있노라. 이제 법구경의 지혜를 빌려 몸의 병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노라. 그대여 앞서 들려준 이야기 속의 왕처럼 우리는 저마다 육신이라는 집을 한 채씩 짓고 살아가고 있노라. 어떤 이는 크고 화려한 기와집을 지었고 어떤 이는 작고 소박한 초가집을 지었으나 세월이라는 비바람 앞에서는 그 어떤 집도 영원할 수 없는 법이니라. 60년 7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라는 주인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었으니 기둥인 다리가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지붕인 머리카락이 희게 바래고 창문인 눈이 침침해지는 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이지 않겠느냐. 헌데 그대는 어찌하여 평생 그대를 위해 묵묵히 버텨준 그 낡은 집을 향해 고맙다 수고했다 다독여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리 춥느냐. 왜 이리 낡았느냐 타박만 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 몸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자연에서 빌려온 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니라. 불교에서는 우리 몸을 지수화풍, 즉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기운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노라 뼈와 살은 땅의 기운이요 피와 눈물은 물의 기운이며 체온은 불의 기운이요
숨쉬는 호흡은 바람의 기운이니 인연이 닿으면 이 네 가지는 다시 자연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무릎이 시리고 쑤실 때마다 내 무릎이 왜 이러나 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자연의 기운이 잠시 약해졌구나 하고 담담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아라. 집주인이 셋집이 낡았다고 해서 집을 부수지는 않듯이 그대 또한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거나 미워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비가 새면 지붕을 고치고 바람이 들면 문풍지를 새로 바르듯 그저 아픈 곳을 보듬고 고쳐가며 살아가면 그뿐이니라. 그대여 이 추운 겨울 그대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은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마음의 난로를 켜는 것이니라.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몸의 기운이 꽉 막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이 떨어지느니라.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한겨울 얇은 옷을 입고 밖에 서 있는 것보다 그대의 몸을 더 차갑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이제부터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늘따라 허리가 좀 뻐근하네 싶으면 오늘 좀 쉬어달라는 신호구나 하고 기꺼이 쉬어주고 소화가 좀 안 되네 싶으면 조금 덜 먹고 속을 비우라는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느니라. 그대여 이제 실생활에서 그대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아주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일러주겠노라. 거창한 수행이 아니니 오늘 당장 해보거라. 첫째는 따뜻한 물 마시기 명상이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보아라.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를 가만히 느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셔보아라. 따뜻한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 위장으로 흘러들고 그 온기가 손끝 발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보아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아라. 나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그대의 차가운 몸을 녹이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보약이 될 것이니라. 둘째는 약손요법이니라.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 하며 문질러 주시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가라앉던 기억이 있느냐.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체온이 전해졌기 때문이니라. 이제는 그대가 그대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주어라. TV를 보다가도 혹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리고 아픈 무릎이나 어깨가 있거든 그대의 따뜻한 손바닥으로 가만히 덮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어라. 아이고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한다. 사랑한다. 내 무릎아 사랑한다. 내 허리야. 진심을 담아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굳어진 근육을 풀고 얼어붙은 세포를 깨우는 기적을 만들 것이니라. 그대여 계절은 돌고 돌아 매서운 추위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기 마련이니라. 지금 그대의 몸이 춥고 아픈 겨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 즉 부처의 성품은 결코 늙지도 병들지도 않으며 언제나 봄날의 햇살처럼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말거라. 몸은 비록 쭈글쭈글한 껍데기처럼 변해갈지라도 그 안에 담긴 그대의 지혜와 사랑, 자식들을 키워낸 인내와 희생의 정신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그윽한 향기를 내는 법이니라. 그러니 부디 거울 속에 늙은 모습을 보며 한숨 짓지 말고 그 주름 속에 숨겨진 그대의 아름다운 영혼을 바라보아라. 그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고 있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이 추운 겨울을 나는 그대를 위해 나의 간절한 축원을 올리노라. 부디 그대의 몸이 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가 되기를, 그대의 마음이 어떤 걱정에도 얼어붙지 않는 따뜻한 온돌이 되기를, 오늘 밤에는 아픈 곳 하나 없이 포근한 솜잎을 덮은 듯 편안한 잠을 이루기를, 내일 아침에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눈부신 햇살을 맞이하기를. 그대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니라. 내 항상 그대 곁에서 따뜻한 자비의 외투로 그대를 감싸 안고 있음을 기억하거라. 이 겨울 건강하거라, 행복하거라. 그대의 모든 날이 따뜻한 봄날이기를 기원하노라.